푸른 산이 굽이치고 흰 구름이 산머리 위를 미끄러져 흐르는 곳. 이곳은 구름과 맞닿은 강원도 평창 청옥산 자락입니다. 능선을 따라 넓게 펼쳐진 밭에는 잘 익은 무와 파릇한 상추가 가득인데요.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야죠. 우리는. 오렌지 농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일기가 여기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소나기가 오고 이제 7월 달에 우기예요. 그래서 참 쉽진 않죠. 쉴 새가 없어요. 빨리 해야지. 무가 주 종류고요. 상추하고 이제 저 아래에서 여름에 안 되는 상추를 저 하우스 안에서 합니다. 잘 되는 편인가요? 아, 농사는 잘 되죠. 가격이 없어서 그렇지.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드넓은 밭, 부드러운 흙길을 밟으면 건강한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도착하면 계곡의 바윗돌을 뒤집고 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먼저 객지 사람을 반깁니다. 마을 초입에 자리한 작은 교회. 30년 넘게 산골 마을을 지켜온 평창 반석교회입니다. 좋아요, 교회가. 우리 또 목사님도 아주 너그러시고 저희들을 뭐라는 보다 가족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모님도 또 엄마처럼 그래 해주시고 그래. 나이도 영 작은데도 그래요. 4년 전 평창 반석교회로 부임한 송원준 목사님. 반복적인 일상의 시골 마을이지만 목사님은 교회 식구들을 챙기느라 항상 분주합니다. 며칠 전부터 한 3, 4일째 계속 멧돼지가 요즘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밭에 와가지고 밭을 뒤지고 막 집주위를 막 서성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시고. 요즘 이현옥 집사님은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어디요? 멧돼지가 밭 뒤져보는 데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네. 요 위에 밭으로 해서 요로 해서 강리밭으로 홀로 해가지고 감자골로 들어와가지고 밟아놓기만 하고 안 파먹었어요. 그것도 다 신기한 놈이에요. 신기한 놈. 예, 2번이나 발작은 이만한 게. 그럼 와가 해코자는 것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서 나오긴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얼마나 놀라셨어요. 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자는 또 안 캐먹었죠. 굵은 거 있고 조그만 거 있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천열매 가져오신 거 좋더라고요. 내일 재단에 올릴 거. 저희 집사님이 더덕 캐고 화소 캐고 이런 거 이제 약초 같은 거 캐셔가지고 그거 캐서 또 이제 저기 뭐야 자녀분들 그럼 겨울에 먹고 살고. 먹고 살고 자녀분들은 이제 또 예. 학비 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결혼시키시고 집장만 시키고 다 하신 거죠. 아마 여기 저희 밑한 평창 이쪽 산 골짜기마다 집사님 안 가신 곳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 일하시고. 다녔어요. 산이라는 산은. 그러니까 다 어디 가면 다니고. 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집사님. 이제는 못 다니니까 한번 7년째를 이래 노르니 그래도 밥 먹고 사네요. 항상 교회 오시면은 교회 주변에 풀 뽑고 교회 주변에 꽃 심으시고 그리고 저희 먹으라고 강냉이며 양배추며 고추며 이런 거 다 따가지고 또 길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제가 게을러가지고 제가 제가 목사님이 못하잖아요. 할 줄 모르니 그러니까 그렇죠. 고추도 못. 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소박한 집들. 목사님은 마을에서도 젊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넉넉한 여유와 어머니의 품 같은 이 마을이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 속사님이세요. 이도환 권사님이고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할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셨던 권사님이고 저희 권사님은 간증하실 것도 참 많고 그렇죠? 참 사연도 많고 고백하실 것도 많은 분이시죠.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성경책을 불에다 다 세고를 태웠어요. 아궁에다가. 예, 아궁에다 집어넣어갖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뭐 성경책은 뭐 돈 주면 또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
태우라고. 태우면 난 그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면 또 목사님이 그런 눈치를 알고 또 사주셔요. 그래가지고서는 3권을 태우고 하다 이제 그거 하니까 죽을 때 되니까 교회를 같이 따라 나가더라고. 여유로운 오후, 송 목사님이 두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전화하니까 고모네 집 앞이라 그러더라고. 내려가서 어차피 애들 데리고 밑에 가니까 밑에 이제 애들 데리러 학생들. 제가 또 얼마나 높았어요.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 오른 3사람. 여기 너무 보이잖아요. 곱 잡고 어디가 평창일 거래요. 어르신들은 굽이굽이 능선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럼요. 걸어가. 아, 기네. 예, 맞아요. 그 조금 밑으로 집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와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좋아. 저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옛날에 와서 여기서 굶어가면 오르내리면 일하던 생각이 아주 저절로 나죠. 돈 한 푼 더 하려고 나물 뜯고 그 쇠심이라는 약초 있어요. 그거 캐고. 그래도 그때는 종일 일하고 그냥 걸어서 뛰니래 가도 한 개도 아픈 데도 없고 피곤한 데도 없고. 송원준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와서 시작한 일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생활과 필요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는데요.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목사님과 어르신들은 어느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분자를 재배하는 정춘자 권사님도 목사님에겐 특별한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 반주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 유년부 엔젤반이라고 있는데 엔젤반 맡아가지고 지금 아이들 이제 여기 교회학교 교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부연회 강원도 감리교 동부연회 우수교사 표창 받으셨어요. 제가 할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혼자 이렇게 예전에 풍금 있잖아요. 이렇게 풍금 혼자 이렇게 치시고 연습할 그때도 이제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이 없고 또 찬양대를 이렇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혼자 하신 거예요. 풍금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이렇게 주법이 좀 독특하세요. 좋은 거 나쁜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정춘자 권사님.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하죠. 나 같은 건 뭐인데 이렇게 쓰시는죠. 그죠? 85년도에 암 선고 받으셨고 19년 만에 또 재발되셨죠. 유방암 재발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항암 8번 맞고 방사선 34번 맞고 이 머리가 2번 빠진 머리.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농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이야 농촌 생활이 적응됐지만 처음부터 생활이 편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인사도 하면 잘 안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화가 나셨나 했더니, 그러니까 좀 지나 보니까 쑥스러우셔서 자꾸 피하시고 이랬던 건데, 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긍정적인 모드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좀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많은 사역자들 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마치막기, 여기 말대로 마치막기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경운기를 모는 목사를 꿈꿨던 목사님. 경운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시골을 살리는 농촌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배 전사님들이나 제 친구 전사들끼리 이제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도시가 아니라 좀 낙후된 곳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주의사역을 감당하자 이제 그런 비전을 같이 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학이면은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 목회하신 것도 이제 저희가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고 아들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 이곳 평창에서 목사님은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다녀갔을 때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우시고 이제 첩첩산중인데 이제 와서 이제 아들이 목회한다 생각하니까 아들 목사 그리고 며느리 아이들이 이제 살 생각하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가셨는데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종인데 아버지의 종인데 내가 왜 걱정했나 회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송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 잘할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회개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었기에 비전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시골에 묻혀 산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힘든 건요, 비교당할 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도시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제 또래 이제 다른 이제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교회 이야기하거나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초라해지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려고 해도 저희 부부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 뭐냐 이럴 경우도 있고 가장 보람 있을 때는 목사의 행복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눈망울에서 은혜를 읽었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감사를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기 힘들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들을 볼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거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갈 때 믿음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송 목사님의 교회에 부임한 후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청년들의 움직임입니다. 목사님은 농촌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운동과 악기를 선택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악기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마땅한 계기가 없어갖고 그냥 방황하다가 여기서 목사님한테 다 배웠어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타며 드럼, 플룻을 배우러 다닌 목사님. 그러한 노력 덕분에 교회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의 빗장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호흡하는 기도 힘들고 손가락 돌리는 것도 힘들고 네. 그냥 반주하고 드럼 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한 청소년 악기팀은 이제 지역 축제에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목사님에겐 아직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악기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반석교회에서 생활했던 것들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 장성에서도 교회 언저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기둥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반석교회 아이들. 목사님은 반석교회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제 속에 있는 사랑의 부피, 사랑의 양을 체크를 해요. 아, 내가 내 사랑이 이만큼이었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구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아이들은 저에게 말씀에 대한 척도고 잣대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들을 만나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반석교회 옆에는 안나의 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TV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권사님,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래됐어요. 안나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목진 권사님. 권사님이 안나의 집으로 터전을 옮긴 데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좋아? 예. 아유, 좋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목사님 은혜 안에 이렇게로 참 이렇게 왔는데 집으로 와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너무나 기쁘고.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교회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목사님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모셔다 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괴로우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길 원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와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 부엌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권사님 모시게 됐고 교회 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성경 보시고, 성경 보다가 이제 성경책 덮으시면은 교회 와서 풀 뽑으시고 꽃 옮겨 심으시고, 그게 권사님 일이신 거. 아버지 집 돌보고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시고. 이인배 권사님, 엄 권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세월이 교회의 역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권사님을 통해 많은 걸 배웁니다. 김진자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저희 권사님은요, 저희 마을 분들이 저희 회동의 밑단에서 본이 될 만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회동에서 가장 권사다운 권사, 그리고 가장 신앙인다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젊은 신앙인들도 저희 권사님을 믿음의 본을 삼고 싶은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신앙이 좋으시고,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시고 굉장히 또 진실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년의 성도들이 찬양을 이루어가는 하모니로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정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창 반석교회의 지난 3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30년 동안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녹여 세상을 비추는 촛불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씨앗과 같은 교회. 평창 반석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도 모두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딱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님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집집마다 준비해온 재료들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음식은 매주 하는데요. 메뉴는 좀 오늘은 생일이라 조금 더 다양하죠. 저희들 다 그렇게 가져와요. 저뿐이 아니라 뭐 곤드레 나물 되면 곤드레 나물도 가져와서 곤드레 밥도 해먹고.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둘러앉아 식탁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배 후 시원한 물놀이 또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겠죠. 기분 좋아요. 애들하고 놀 수 있어서 재밌고 시원해서 좋아요. 냇가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동안 교회에선 아름다운 연주가 한창입니다. 1층 자녀들 집에 가면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2층 반석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쿨렐레 연주팀. 어르신들의 실력이 수준급이랍니다. 하나 내리기만 둘, 셋, 넷 내리는 것만 둘, 셋. 작년에 우쿨렐레 찬양단 해가지고 평창 연합 성가제에 나가서 했어요. 딴 교회에서도 아주 밑단 반석교회 아주 짱이라고 짱이라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주일 오후 온 성도들이 함께 이원묘 권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냐고요? 아니요. 권사님 부부가 농사지은 감자며 옥수수를 함께 나눠 먹기 위해 교회 식구들을 초대한 거랍니다. 평창으로 귀촌한 지 올해로 2년째인 권사님 부부. 이곳에 내려와 몸도 마음도 여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웃음이 있으면 얼굴에 웃으면 덤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재밌게 살아요. 불 없을 때는 버너 쓰고 캠핑 온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완전 캠핑이지 진짜. 그냥 깜깜해지면 자요.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농사에 농자도 모르던 부부에게 귀촌 생활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고 기르며 이제는 시골 사람이 다 됐습니다. 전부 이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엔 뭐 아유 힘들었어요. 가시덤불도 많고 칡농쿨도 많고. 근데 지금 이제 밭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죠 뭐. 그 사이 가마솥에서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 손길이 더 분주해집니다. 권사님 축사하세요. 주님의 지팡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덕이 이 아름다운 터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권사님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직접 농사지은 나물이며 채소들이 한가득 상에 올랐습니다. 배추용으로 심은 거. 그 조소리는 자만 빼놓고 다 키우고. 정신없이 드시는 목사님. 너무 과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먹을 게 지천이에요. 돼지 감자 야새, 다시오가피, 양배추, 옥수수, 배추김치. 대단하세요. 농사를 모르는데 해동 와가지고 우리 반석교회 와가지고 아주 농사 일에 얼마나 열중하시는지 동네 사람한테 일이야 일이.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평창 반석교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지역에 감동을 주는 교회.
아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송원준 목사님은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힘내라 평창 반석교회, 힘내라 고향교회.